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앞서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한 번 나오게 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뒤에 거에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아, 그래, 하나님이 더하시겠다고 하셨지 하면서 이 더하실 것에만 기대하고 왜 안 더해 주시지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입니다. 너희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더해 주신다는 말씀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럼 주님의 나라라는 게 뭘까 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떠오르는 거는 천국, 그렇죠? 천국. 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은 Kingdom of God입니다. 그렇죠?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라는 말이 네이션이 아니고 킹덤이 쓰였습니다. 네이션과 킹덤의 차이는 아시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왕국입니다. 왕국.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도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고 모형이었습니다. 뭐죠? 모든 것을 아담이 다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아담에게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진짜 왕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하고 그거 하나를 지키고 그렇게 살면 이 아담이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왕 되시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앉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인간의 최초의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인데 통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의 3요소 뭔지 기억하시나요? 네, 갑자기 사회 문제. 네, 나라의 3요소가 뭐죠? 국민, 영토, 그 다음에 주권. 세 가지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영토가 있어요. 땅이 있어야죠. 그래서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을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만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 그리고 이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사법, 그리고 이것을 잘 굴러가게 하는 행정, 입법, 사법, 행정, 이것이 주권이에요. 이것을 그 나라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주권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누구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 법은 누가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해 정해 주셨죠? 제일 먼저 주신 것은 이제 뭐 창세기부터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따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눈에 보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이거를 지키며 살고 잘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실 것이고 잘 못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항상 지키지 않았을 때에 형벌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충분히 시행하실 능력도 있고 그 모든 권한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잘 할 수 있게끔 샘플로 만들어진 조직이, 행정 조직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그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보여주신 이 성경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언제 완성될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는 천국에서. 이 천국은 언제 있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언제 완성될까요?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될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이 시대에는 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것이 완벽하게 100%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것은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주 예수님 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제 조건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그때 예수님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적이라기보다는 목표죠. 이 땅에 있는 동안. 왜냐하면 목적이라고 하면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추구해야 될 목표가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예요. 목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직장을 구해서라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너 왜 사니? 너 왜 공부하니?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뭐냐면, 저는 선교 완성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저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든 어떤 곳에 어떠한 형태로 있든지 간에 어떤 행동과 말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일,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이 땅을,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구하는데, 이것의 첫 스타트는 어디냐? 처음 출발은, 처음부터 여러분 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여러분의 가운데서도 이 선교의 마음을 품고 지금도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다 내년에 2월에 또 선교를 또 가죠. 이걸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곳이 어디냐면, 가장 첫 출발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다스려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몸부림치고 있고, 그 말씀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장 오늘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 내 마음부터 다스리는 일.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이 꽉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가득 차 있고 그 뜻대로 내가 행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고자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점점 범위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확장.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은혜가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심령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가득하도록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정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다른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국방을. 어떤 나라든지 간에 외적이 침입해 왔을 때 그 나라가 그 방비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 안에 다른 악한 세력들이 와서 그 관계를 깨트려 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다 상처받게 하고 이런 것들을 늘상 사탄은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개인의 심령을 낙심시키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정을 깨트리고 그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마치 그 가정이 더 이상 내가 있으면 안 될 것처럼 또 그 가정 안이 같이 있는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관계를 완전히 헤집어 놓을 그런 계획들을 사탄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비를 항상 해야 돼요. 어떠한 공격이 들어와도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줘서 서로에게 막 날선말을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왜 돈을 안 벌어오냐, 왜 못 벌어오냐, 내가 그게 내 탓이냐, 서로 이렇게 막 주고받고 하면서 상처를 받게 하지 않고 다른 자식들은 부모한테 이렇게 잘한다던데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서로 날선말들 주고받으면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서 이 가정을 풍부히 박살내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래서 작게는 우리 청년반에 있는 셀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커지면 우리 솔리데오 청년부 전체, 더 나아가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또 별거 아닌데 괜히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냥 이해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더 크게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이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서로에게 또 복종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고 또 이 안에서 그냥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이 교회를 깨트리는 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늘상 방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사회와 민족, 이 나라.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 작은 땅덩이인데 얼마나 서로 반목하고 대립합니까? 지역 간에도 서로 감정이 있고 정치적인 어떤 색깔로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각자의 어떤 직업적인 특성이나 어떤 그런 위치적인 때문에 자기의 이익 가지고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이 작은 땅덩이에서 남과 북이 지금 분단돼서 이렇게 서로 총구리를 맞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이런 분열함과 서로 대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고 또 이 땅 안에도 우리나라 안에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아직 복음을 들었지만 회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들로 주로 많이 채워져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얘기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얘기하고 싶은가요? 여러분의
뭐 학교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직업일 수도 있고 혹은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 직업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어떤 일들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여러 가지 인생의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있고 나서 그 너머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목표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것이 풀리지 않았을 때에 굉장한 벽에 부딪히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해왔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럼 난 지금까지 대체 뭘 한 거지? 이러한 회의감과 절망에 여러분이 넘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를 주님 다시 오시는 일,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딱 고정해 놓으면 나머지는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중간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수단일 뿐이에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러면 여러분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는 모든 시간들이 다 결국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는 되게 진로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공대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컴퓨터 공학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관련된 학과로 이제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뭐 자격증도 많이 따놓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서 이제 합격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원서를 몇 개 써놓고 나서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정시에서 4개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이제 3개는 다 공대였고 하나만 이제 문과였어요. 이제 경영대학 쪽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또 이거를 틀어버린 거예요. 3개 했던 그 공대를 다 내려놓고 지금 제가 간 학교는 결국 무역학과를 갔습니다. 경영대학에. 왜냐? 그때 당시에는 제 생각에 아무리 이거 코딩 잘하고 이게 프로그래밍 많이 해서 그 가장 탑 티어 프로그래머가 된다 해도 연봉 1억 받기 쉽지 않겠다.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이거 하루에 매출이 잘 나오면 하루에도 수천만 원씩 벌어들이는 거예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조그만한 매장에서. 야, 역시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왕 할 거면 좀 크게 벌리자. 그래서 무역학과를 갔습니다. 정말 단순한 생각이죠. 네, 그렇게 해서 공부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죠 지금? 네. 네, 무역학과 졸업하고 나서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공부는 다 뭐예요? 그 의미가 없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전혀 다른 것을 제가 하고 있지만 그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생전 처음 보는 학문이기도 하고 전혀 접하지 않았던 뭐 철학이니 뭐 이런 것들 전혀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거를 2달 만에 끝내는 이상한 일을 우리 한국교회는 하고 있어요. 네, 한 달은 헬라어, 한 달은 히브리어 가둬놓고 이렇게 기숙사에다가 한 달 내내 수업실 시킵니다. 동계 어학 강좌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또 끝내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어, 그래서 전혀 다른 것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지나왔던 과정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전에 했던 그런 공부들 또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오늘의 자산이 되어서 제가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직장 생활 경험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쪽 공부도 했으니까 일단 대화가 좀 통해요. 아, 어떤 성도님이 뭘 얘기하시면 아, 회사에서 뭐 이런 일을 하신대요. 그러면 보통 목사님들은 신학교만 쭉 다 오시면 잘 모르셔요. ERP가 뭔지 뭐 다 전혀 모르세요. 근데 저는 아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아, 혹시 이거 이런 걸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이? 아, 저도 좀 압니다. 네.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공감도 되고 여러분이 그 지금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취업난과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에 대한 공감도 저도 돼요.
저도 자소서를 한 200개 정도 썼습니다. 네. 한 그중에 거의 대부분은 광탈하고, 네. 이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 온 거는 한 40개 정도 돼요. 200개 중에. 네. 그래서 그중에 한 10개 정도는 내가 넣었지만 좀 아니다 싶어서 그냥 날리고, 한 30여 번 정도 면접을 봤습니다. 1대1 면접부터 해서 1대 다, 다대 다, 그 다음에 뭐 심층 면접, 또 그룹 면접, 프레젠테이션, 합숙 다 해봤어요. 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고민들을 저도 같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시간들이 전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가운데 제가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 그럼 나를 어떻게 쓰시렵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과 그 삶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돌아보게 하시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때 겪었던 이런 경험들을 이럴 때에 사용을 해라. 이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은 것들이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 인생은 저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죽는 날까지, 제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살고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최소한 내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재점검할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것인가? 어떠한 부분에서 나는 기여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넘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잠시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잠깐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선하게 쓰실 거예요. 저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사용하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또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 받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내가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또 안정된 직장 가지고 그냥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좀 폼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정말 그 주의 나라를 위해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놓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만남의 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장차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만들어갈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교회와 또 만나는 학교의 모든 사람들과 직장과 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능력이라는 게 뭐 일을 잘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변화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 능력 있으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확신하시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변화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예전에 있었던 교회의 한 중고등부 학생은 이 친구가 뭐 그렇게 뭐 엄청 막 뭐 전교 1등하고 이런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신실하고 공부도 곧잘 했지만 이 친구가 뭘 굉장히 구했냐면은 그 자기네 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기면 좋겠다. 학생들의. 원래 없었는데 그냥 일반 공립학교예요. 여러분 원래 공립학교는 그런 특정한 색채를 가진 종교 단체나 그런 동아리들 생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죠? 그게 뭐 종교 차별이라 그래서 특정한 종교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친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가 기도하는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목사님이. 그리고 필요하면 목사님이 너네 학교 찾아갈게. 그래서 몇 명만 모아봐. 한 서너 명만 모으면 우리 그때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갔어요. 정말로. 몇 명 모았대요. 자기가 언제 오시래. 그래서 언제냐? 그때 언제 오시래요. 그래서 학교 다 끝나고 저녁 때 이제 저녁 먹기 좀 전에 한 5시쯤 갔어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들 모아놓고 너희들 너무 귀하다. 너네를 통해서 이 학교가 변화될 거야. 격려하고 제가 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했습니다. 1년 뒤에 2년 뒤에 그게 그 서너 명으로 시작한 모임이 나중에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나중에 믿으시는 선생님들까지 붙어서 지도교사로 오시고 그게 변화되어서 그 친구가 졸업할 때 1학년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 졸업할 때 200명이 넘는 친구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한 개인의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것은 그것을 순수하게 바라고 기도한 우리 학교가 기도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학생의 순수한 그 열망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뤄낸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변화시킬 능력이 충분히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직장 가서 맨날 회식하고 술 먹고 밤에 이렇게 퇴폐업소 가는 그런 직장에 가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이 친구가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회식 문화가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회식을 하더라도 좀 건전하게 해주시고 2차까지는 안 가게 해주세요. 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네. 나중에 회사 사장님이 간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술을 못 드시게 됐어요. 뭐 이게 꼭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응답을 주셔서 그 다음부터 술자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2차까지 못 가죠. 그냥 저녁 먹고 끝내거나 한잔 하더라도 가볍게 하고 그냥 마치는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사장님이 뭐 이렇게 위험한 일 당을 하신 건 아니고 좀 많이 좀 안 좋아지셨을 뿐이에요. 다만 술을 못 드실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뤄주시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시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일터와 또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관자가 되시니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이 모든 영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죽을 때까지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시간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지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악이나 그 어떤 더러움이나 그 어떤 죄악들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학교와 모든 일터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그런 죄악들로 물들지 않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다스려 주시고 각자의 처해 있는 모든 학교들마다 일터들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속히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속히 선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소리들 순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 자신의 어떤 행복과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청년을 귀하게 붙드시고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더해주시며 가는 걸음과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처한 일상 가운데, 교회 안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실력을 더해 주시고 예수님 닮은 성숙하고 탁월한 성품을 더해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앞길이 평탄하게 되며 어디를 가든 형통한 은혜가 있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의 나라를 구하고자 또 그렇게 기도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